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현장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또 유튜브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도 함께 성경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다 같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과 새로운 도전과 소망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는 코로나 사태를 넘어서서 엄청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흑인 청년이었던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백인 경찰이었죠. 백인 경찰이 흑인 청년을 이제 체포하는 과정 속에서 바닥에 엎드려 있는 흑인 청년의 목을 짓누른 채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결국 그 흑인 청년은 사망하게 되었고, 이것은 백인 경찰이 흑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과잉 진압과 더불어서 이것은 분명한 사고사였습니다. 이 청년을 부검했던 의사 역시 이것은 질식사로 생겨난 사고사다. 이건 분명한 과잉 진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미국 전역은 시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경찰과 시민이라고 하는 문제를 넘어서 백인과 흑인이라고 하는 인종차별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인종차별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약탈과 방화, 또 다른 사회적인 범죄까지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미국에 제 친구들도 있고 또 미국에서 사역하거나 또 사시는 아시는 분들이 계셔서 연락을 좀 해보았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합니다. 시작은 인종차별 반대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결국 약탈, 방화, 그 다음에 또 다른 범죄가 이어지면서 한인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기가 무섭고 또 본인들이 일하던 삶의 터전이 망가지고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멀리 있는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가 시작된 인종차별이라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문제는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도 유럽에서도 심심찮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외국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동양인 비하 여러 가지 부분들로 하여금 기사에 나타나고 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일까? 이런 문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집단주의 때문에 그러하더라고요. 피부색이 희다고 하는 백인들 또는 피부색이 검다고 하는 흑인들, 서로의 다른 모습, 다른 환경, 다른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데 그 서로 자기가 속한 그룹이 최고요, 내가 속한 그룹이
제대로라고 하는 그런 집단주의가 바로 이런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생겨납니다. 뭐 인종차별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부분이 생기느냐, 혈연, 지연, 학벌, 동기, 지역구, 경상도와 전라도, 결국 내가 속한 그 그룹이 최고고 내가 속한 그 그룹의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꾸만 생겨나면서 그것이 선을 넘고 도를 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학벌 중요합니다. 또 혈연 중요해요. 가족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데 거기에서 선을 넘고 도를 넘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함께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세워지고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러한 집단주의 문화는 성경 속에서도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합니다. 성경 안에서도 그 이런 집단주의, 또 다른 분파, 또 다른 문제를 하여금 갈등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벌이 형성되고 분파가 형성되면서 교회 내에 많은 갈등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분파, 그들의 파벌, 그들의 집단, 그 부분들을 보면서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그리고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느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또 우리의 부족한 점들은 다시 깨달아지면서 다시 한번 더 크게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가? 어떠한 교회였는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고대 헬라 시대에 헬라의 중심 상업 도시였고 국제적인 도시였으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발전되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들은 헬라 철학에 심취되어 있었고 또 엄한 훈련과 이스무스라고 하는 경기장에서 열리는 운동 경기에 아주 매료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는 최소한 12개가 넘는 이방 신전이 자리할 만큼 죄와 우상이 가득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을 들어봤을 거예요. 사랑의 여신이라 불리는 아프로디테 신전과 연관된 이 뭐라고 얘기해요? 수천 명의 신전 창기들이 있었어요. 제사라는 이름 아래 음란 행위를 하고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신에게 제사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왕성했던 도시가 고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배 형식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전역에 엄청난 성적인 타락이 찾아오게 됐고 또 창기들은 공공연하게 몸을 팔고 또 제물로 드려졌던 그 물건을 서로 사고 팔면서 시장은 왕성해졌지만 그곳에는 온갖 범죄와 우상이 들끓었던 도시가 고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 자신의 지혜 그리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강한 성적인 욕구들을 만족했고 또 인간의 지혜를 즐겼고 또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이런 영향을 받았는지 자신의 몸을 꾸미고 자신의 몸을 가꾸는 인간적인 모습에 아주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역사의 기록을 보니까 고린도에 약 25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 25만 명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1인당 2명 이상의 노예들을 두고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살고 있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과연 이 고린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돈? 성?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무엇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린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빠져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사역자를 보냅니다. 그렇게 보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아실 것인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원래 계획했던 노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세요. 가려고 했던 곳을 막으시고 방향을 선회하면서 다른 곳으로 돌리는데 그때 마게도냐 사람으로 하여금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듣게 하시죠. 환상을 듣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려고 했던 그 선교 여행을 접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마게도냐 빌립보 쪽으로 선교 여행지를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 가서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 다음 교회가 데살로니케 교회, 그 다음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입니다. 즉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그곳으로 보내시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새로운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고린도 교회, 그렇게 복음이 들어갔고 복음이 받아들여졌다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어떠했을까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신났을 것 같아요. 모든 거 다 누려봤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만족인데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주신 참된 자유함인데 그 자유함을 그들은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참된 자유와 영생을 누리고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런 자유를 누렸고 이런 복음을 접했다고 한다면 그 행복과 기쁨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증거하는 일에 앞장섰어야 되는데 3년을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떠난 이후에 아볼로라는 사역자를 세우고 밖에서 들으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옛날보다도 더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본문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왜 그들의 삶이 지속되지 못하고 결국 육신에 속한 자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후에 3년을 목회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또다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세워진 사람이 바로 아볼로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 가운데는 서로 사역자를 두고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그렇게 나뉘게 되는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서 함께 볼 것은 고린도 교회는 왜 분파들이 생겨나게 되었는가?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바울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너희가 바울에게라 얘기하고 또 아볼로에게라 얘기하고 그러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표현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 같이 읽죠.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느냐. 먼저 첫 번째는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 여러분, 바울에게 속한 자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파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운 개척자입니다. 처음에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일조했던, 함께 동역했던 초대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개척 멤버들이 바로 바울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멤버들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에 대해서 그 감격과 감사를 누구한테 돌리느냐? 바울에게 돌리면서 바울이야말로 진짜 사역자다, 최고의 사역자다, 존경하고 추종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도를 넘고 선을 넘어버리면서 결국 나는 바울파다라고 하는 하나의 집단을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파였어요. 그럼 아볼로파는 누구냐? 여러분, 아볼로가 누구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하다가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목회하러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세운 두 번째 사역자가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원로 목사님께서 목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잘 목회하시다가 떠난 이후에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서셨는데 그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바로 아볼로가 된 거예요. 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느냐? 아볼로파. 즉 새롭게 세워진 이 목사님이 진짜 우리의 목사님이고 나는 이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아볼로는 외모적으로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글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고 설교할 때 웅변적이었으며 설교를 정말 잘했던 분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아볼로의 설교에 매료가 되고 이 아볼로의 이 웅변적인 그 메시지에 아주 강한 도전을 받으면서 훅 빠져 있었던 것이죠. 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 행복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까진 좋은데 거기에 선을 넘고 도를 넘어버리면서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집단을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게바파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게바는 누구냐?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이 게바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들어왔을 것인데 게바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베드로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접했던 사람이지 않겠나. 그래서 나는 바울도 소용없고 아볼로도 소용없고 나한테 복음을 가르쳐주고 나한테 예수님을 전해준 베드로가 최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베드로만 이야기했던 집단.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많기도 하죠.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바로 이러했어요. 바울도 중요하고 아볼로도 중요하고 게바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참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다 잘못됐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당연히 맞는 얘기죠. 당연히 맞는데 이것 또한 선을 넘고 도를 넘어버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 무시하게 되는 영적인 신령한 자라고 얘기하는, 자기들만이 진짜라고 하는 그런 우월주의,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집단을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잘 가르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건만 잘 듣는 듯 하더니 이제는 서로 집단 나눠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떠났지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장문의 편지를 썼는데 그 첫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런 파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아니냐, 왜 아직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파벌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증거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연약한 육신에 속한 자임을 증명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 2절이에요.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젖과 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뭘 먹어요? 모유를 먹거나 분유를 먹고 우유를 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먹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유식을 먹죠. 이유식을 이제 잘 먹다 보면 그 속에서 이제 밥도 먹게 되고 김치도 먹게 되고 씹을 수 있는 딱딱한 또 다른 것도 먹고 또 고기도 먹게 되죠. 애가 태어났는데 처음부터 고기 먹이진 않잖아요. 처음에 젖을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점점 밥과 고기와 김치를 먹게 되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영적으로 태어나면 젖을 먹이는 게 기본이에요. 여기서 젖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구원과 관련된 초보적인 신앙 교육을 얘기합니다. 초보적인 신앙 교육,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님 믿으면 축복이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초보적인 신앙에 필요한 젖과 같은 거예요. 밥은 뭐냐? 어른들이 먹잖아요. 점점 커가면서 어른들이 먹는 밥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선교, 나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커가고 성장해 가면서 학교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또 다른 이들을 섬기고 베푸는 것처럼 그런 신앙적인 어른들에게 필요한 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2년, 3년을 지나서 이제 성숙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젖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너희한테 밥을 안 줬다는 얘기예요. 젖만 줬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밥을 먹을 정도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젖을 계속 줬는데 더 안타까운 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도 뭐하리라? 못하리라. 지금도 너희들한테 내가 밥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뭐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젖만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밥 먹을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태어나서 2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5년이 지나는데 여전히 젖만 먹으려고 한다. 여전히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신들은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스스로를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역사들, 성령의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거든요. 방언도 받고 뭐 수많은 은사들이 나타나니까 그런 은사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신령한 사람들, 신령한 어떤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지만 진짜 속에는 무엇이냐? 아직도 젖을 먹어야 되는 영적인 아이였던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성인 아이라고 얘기하죠. 몸집은 컸는데 생각이나 마음은 어리게 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성인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또 생겨나느냐? 시기와 분쟁이 그 안에 또 생겨납니다. 서로 분파들이 있으니까 서로 집단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런 분파와 분쟁들이 그 속에서 생겨났습니다. 오늘 보면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이 시기라는 단어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시기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더니 시기라는 단어는 끓다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끓다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됐는데 문자적으로는 뜨거움, 그리고 거기서 한 번 더 나아가면 열심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시기라는 단어는 결국 끓다, 뜨겁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열심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열심을 내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지나치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근데 이 성경을 하나하나 각 권마다 해석하는 것을 주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세계적인 성경 주해가인 로버트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열심은 올바른 지식과 동행할 때 좋은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시기로 변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이 열심은 올바른 방향, 올바른 목적,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가면 좋은데 거기에서 벗어나면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또 하나의 분쟁을 만들어버리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로마서 10장 2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2절에 사도 바울의 편지 안에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이 있으나 열심히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앞에 열심은 가지고 있는데 올바른 지식, 올바른 지혜,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결국 무엇으로 발전되느냐? 분쟁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분쟁이라는 단어는 다툼, 투쟁, 논쟁이라는 뜻인데 이 시기가 밖으로 표출되면 그것이 분쟁이 되는 겁니다. 이 시기와 분쟁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와 또 연결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분열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포함하고 있어요. 결국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서로의 집단이 생겨나고 서로 집단끼리 시기하고 분쟁하면서 결국 무엇이 되느냐? 분열이 되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쪼개지게 되어버린 거죠.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고,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고, 오늘 주일날 6월 첫째 주 이 코로나가 계속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함께 예배할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과연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는 서로 집단, 고린도 교회 안에 집단 파벌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나이를 먹어감에 있어서도 여전히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은 못 먹고 젖을 달라고 하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는데, 나의 삶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1년, 2년, 3년, 4년, 어떤 이는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여전히 내가 젖을 먹으려고 하고 여전히 나에게 필요한 좋은 단 것만 먹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내가 속한 공동체의 소중함을 아는데 소중함을 넘어서 선을 넘고 또 다른 것들을 넘어서 이게 과해지면 문제가 되는데 혹시 내가 너무 과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송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교회 지원팀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사회에서는 교회는 자꾸 모이지 말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눈총, 여러 가지 그런 언론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하게 되었습니다.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그런 고민들 속에, 그래서 우리가 하긴 하되 더 철저하게 하자. 발열 체크 정확하게 하고 인원 체크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 마스크 정확하게 쓰고, 정말로 그래서 문제가 없을 건데 문제가 생기더라도 또 다른 요소 문제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과 결론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영적인 깊이, 영적 성장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예로 들 때 그러합니다.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반드시 옆에 계셔야 돼요. 그게 아이예요. 근데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이제는 혼자 둬도 엄마 아빠 잠깐 나갔다 와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면 엄마 아빠가 하루 종일 집을 비워도 혼자 버텨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커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때
이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나는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 영적인 이 관계 속에서 잘 유지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가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혹시 누워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누워있는 분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시면서 혹시 식사 중이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지금 12시 25분인데 혹시 식사 중에 계신 분 계시다면 우리 축도 끝나면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캠핑장에 가셔서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 계십니까? 또 여행 중에서 콘도에서 또는 펜션에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하고 말씀 듣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캠핑 가서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다는 것 대단한 결단이요, 대단한 영적인 집중력이 아니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말씀 듣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하려고 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칭찬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그만큼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칭찬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한번 이 시간에 돌아보는 것은 현장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 유튜브로 드리는 분도 마찬가지,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면 그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은 켜놨지만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면 그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로 영상을 보면서 캠핑장에서 고기 굽고 있다면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방법, 이 속에서 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버텨내는 것이다. 버텨내는 것이다. 버텨내는 것이다. 버텨내는 것이다.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내 자리를 지키는 더 잘하진 못해도 괜찮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자리, 예배의 자리, 영상이든 캠핑장이든 여행 가서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붙어있는 것, 어떻게 해서라도 자리를 지켜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집단주의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에 서로 분열될 수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다면 때론 그런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버텨낼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6월 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고 포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엎드려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이 영적인 위기, 사회적인 위기를 버텨내고 이겨내면서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를 주셨고 이런 용기를 주셨다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견디면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주저앉고 힘들다 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비슷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성장, 영적인 깊이는 위기 속에 나타납니다. 조개 속에 있는 진주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버텨내고 이겨내고 승리해서 영적인 진주가 되어 멋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죠. 제가 사도 바울이 될 수도 없고 사도 바울의 신발끈도 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의 작은 교회인 더 행복한 교회를 세우시고 저를 교회 목회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하며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정을 주었고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항구 도시, 우상과 성적인 타락과 문란했던 그 도시의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그 열정이 어떠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정을 다했는데 시간이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서 결국 파벌이 나뉘고 1살, 2살, 3살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을 먹으려 하고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시기와 질투, 분쟁, 분열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교회 안에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그런 상황은 아닌데 이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바울의 수고가 있었기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아볼로의 수고가 있었기에 교회가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수고, 아볼로의 수고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 그럼 우리 더 행복한 교회가 있기까지 목사의 수고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역자들의 수고가 있고 MG 리더들의 수고가 있고 셀 리더들의 수고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각자가 일하는 그 상은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목사에게 주신 상이 있을 것이고 리더들에게 주신 상이 있을 것이고 각자의 성도들에게 하는 대로 주시는 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만들어가고 우리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육신에 속한 것 같은 나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 여전히 젖을 먹어야 될 것 같고 여전히 파벌을 나누고 여전히 시기하고 분쟁하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자라게 하실 것이고 세워주실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고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근 집사님 오늘 기도하시면서 거래처가 떨어져 나가고 수금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는 그 고백으로 오늘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요즘 사회가 그래요. 그때에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는 그 속에 힘들어할 거예요. 그러나 발버둥 치며 노력하며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대근 집사님 같은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있었고 아볼로가 있었고 게바가 있었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더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 더 행복한 교회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더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코로나가 계속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보다 멋지게 일어나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나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는 그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